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밤새 안녕하십니까? 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새삼스럽게 들리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또 제가 갑자기 또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8월 14일 금요일 저녁에 집회 시간에 했던 설교입니다. 했다고 똑같은 설교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급히 또 어제 주문을 받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금요일 낮 집회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 말 들으니까 전달력이 안 좋다 그래서 또 파워포인트 어제 못 만드는 실력으로 급히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앞에 그 스크린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슬과 같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제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받은 감동을 오늘 다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본문을 다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예, 화면에 보이시니까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호세아서는 참 은혜가 있는, 물론 성경이 다 은혜가 있지만 은혜가 깊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자는 물론 호세아겠죠. 호세아가 이 성경을 기록할 추정 연도가 BC 한 715년경입니다. 715년경.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는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져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으니까 북방 이스라엘 아모스 선지자가 먼저 사역을 하고 그 뒤를 이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서들을 읽을 때 참 감동과 은혜가 있지만 참 하나님이 참 딱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역사서를 읽으면서 한 10여 년 전에 남북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라는 도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참 잘 만들었어요. 그 만들면서 참 자세하게 공부를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남방 유다의 20명의 왕, 또 북방 이스라엘의 20명의 왕, 혹은 누가 또 19명의 왕이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방 유다에는 유다 계보가 한 번도 끊이질 않습니다. 그죠? 유다 계보가 끊이지면 안 되죠.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니까요. 북방 이스라엘에는 좀 속된 말로 자고 나면 왕이 바뀝니다. 왕이 아버지가 했다 아들이 했다 하면 괜찮은데 이시가 왕을 했다가 우리 조선시대를 이시조선이라 하잖아요. 이시가 왕을 했다가 자고 나면 남씨가 했다가 또 자고 나면 서씨가 했다가 자고 나면 동씨도 있나요? 하여튼 20명의 왕이 번갈아 그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이 몇 명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그래도 선한 왕이더라고요. 또 누구죠? 선한 왕이? 하여튼 남방 유다에는 몇 명의 선한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 근데 북방 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었어요. 북방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합이죠. 또 악한 왕은 예후 같은 사람. 잔인하고 피를 흘리고요. 그래서 뻑하면 왕을 죽여버리고 왕조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한 명의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었어요.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하고 저 메소포타미아 변방에다가 사네립이라는 그 왕이 그 유민을 잡아다가 모래 뿌리듯이 뿌려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자기 민족을 갖다가 대거 유입을 시켜서 혈통을 섞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을 뭐로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했죠.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에 스르보니기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는 먹나이다. 자기들도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는 그 북방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래도 거듭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걸 보면 우리 같으면 진작 치웠을 겁니다. 참 하나님의 그 눈물겨운 사랑을 우리가 역사서를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사역을 한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방 이스라엘의 14대 왕입니다. 그래서 14, 15, 16, 14대인가요? 14대부터 20대 왕까지 호세아가 사역을 합니다. 20대 왕은 또 공교롭게도 20대 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입니다. 20대 왕 호세아까지 이 호세아가 사역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남방 유다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이 호세아보다는 약간 뒤에 이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그 여로보암, 그러니까 호세아가 사역을 하던 그 시기에 북방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로보암은 북방 이스라엘의 그 요아스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왕의 아들인데 그 고조, 4대 위면 고조입니까? 그가 누구냐면 예후입니다. 예후 왕조의 4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 북방 이스라엘 중에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성기를 누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풍요가 따라오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경제적 풍요가 따라오면 반드시 영적인 타락이 뒤따라옵니다.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이 딴 생각해요. 먹고 살만하면.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많잖아요. 뉴스타트 잘 하다가 조금 건강해지면 세상에 뭐 붕의 액기스 이런 게 보인다잖아요. 사람이 다급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조금 살만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 게 인간입니다. 나라도 번영하면 반드시 영적 쇠락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제가 이걸 버릇이 안 돼서 치지 않았네요.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그래서 우상 숭배, 사치, 방탕, 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시기, 그래서 사회악이 만연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당시 강대국들인 이 아수르가 수리아 때문에 약간 쇠약해지는 틈을 타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어디까지 확장했냐면은 남쪽에서는 아라바는 어디냐면은 우리 박동호 장로님과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내렸던 아카바 항, 거기입니다. 이 홍해, 이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동쪽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 끝에 아카바 항인데 거기가 아라바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밑에 아라바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아라바 저기에 저희가 내렸는데 그날 56도더라고. 56도 온도가. 히터 드라이기 틀어가 바지 속에 집어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하마까지, 이 하마, 지금의 성경에 나오면 하맛인데, 지금도 이 지명이 있어요. 하마라고.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한참 위입니다. 이번에 폭발 사고 났던 레바논보다 그 북쪽 위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영토를 굉장히 넓게 확장했어요. 그만큼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이 타락한 북방 이스라엘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장에서 14장까지 개요를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1장에서 3장까지는 가늠한 고멜이 나옵니다. 가늠한 고멜가 누구를 대비시킵니까? 선한 호세아라는 남편. 가늠한 고멜에는 악한 아내와 선한 호세아. 그 다음에 4장부터 8장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대차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행음을 한 누구요? 이스라엘이라는 아내와 또 이 선한 하나님이라는 남편, 영적인 남편이죠. 그렇게 대조합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까지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줍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13장까지는 회개의 촉구.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4장에 가장 클라이막스 되는 성경절이 오늘 본문으로 택한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가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선지서들을 읽으면은 어떻게 보면 구조가 비슷해요. 우리가 여러 선지서를 읽으면은 구조가 비슷합니다. 선지서들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는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주어지는 게 뭐냐면은 돌이켰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호세아서 14장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장입니다. 우리가 이 14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다음 6절부터 보시면요, 그 가지는 펴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가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8절 에브라임의 말이 제가 아직 잘 안 보였어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에브라임의 말이 아니고 말입니다.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슬과 같으리니입니다. 여러분, 이슬 하면 무슨 생각들이 나십니까? 이슬 하면 떠오르는 생각요. 예? 생각, 어떤 추상적인 생각들. 저는 이슬 하니까 어떤 청초함, 그런 것 같습니까? 청초란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설명드리기는 참 어려운 그런 단어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요함, 또 고고하고 청아한 마음, 어떤 풍요,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또 이슬이라는 걸 생각하면 또 우리는 어떤 사물이 생각나냐면은 새벽 이슬 맞습니까? 새벽 이슬, 아침 이슬. 새벽은 아침보다 좀 이르죠. 그 다음에 풀잎
풀리 끝에 뭐가 맺혀 있어요? 이슬이 맺혀 있어요. 또 하나 사건이 생각난다면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가 생각납니다. 그렇습니까? 노아 홍수 때까지 비가 이 땅에 내리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연계의 어떤 자연 현상이 보면 이슬도 있고 안개도 있고 비, 또 썰이, 눈도 있죠. 우박. 이것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물입니다. 물, 그죠? 그래서 이런 천연계에서 이 발생하는 어떤 현상은 태양열에 의해서 수증기가 물이 증발해서 올라간 수증기가 냉각이 되면 응축되어서 맺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땅 가까이서 맺히면은 어떤 사물이 붙어 맺히면은 이슬이고요. 또 땅 지표면에 붙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아침에 안개죠. 그 다음에 저기 좀 높은 데서 그렇게 되면은 구름이죠. 구름이 좀 더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게 비고요. 그게 날씨가 추우면은 썰이도 되고 눈도 되고 또 때 아닌 더운 여름에 얼음덩이가 떨어지면 우박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증발된 수증기가 응축된 물입니다. 물 혹은 고체 얼음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많이 내리면 다 골치 아픈 것들이에요. 한 개만 빼고. 안개가 많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안개가 많이 끼면 빛이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요. 안동댐 주변에 뭐 농사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과일 농사. 안개 끼는 날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비. 비는 뭐 두말할 거 없죠.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2달 반 동안 홍수가 끊이질 않고요. 또 뭡니까? 썰이. 썰이도 잘 오면 괜찮아요. 감도만 쉽게 하고 하는데 5월 달에 고추 모종 해놓고 나니까 늦서리가 한번 내릴 뿐만 모종 헛삽니다. 그렇죠? 또 뭐죠? 눈. 눈도요, 크리스마스 때 적당히 오면 낭만적이죠.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사람은 눈만 오면은 그만 벌벌벌 뜹니다. 또 뭐 있어요? 우박. 요번에 중국엔 달걀만한 우박이요. 야구공만 우박이 떨어져가 차 유리가 다 깨지고요. 차가 박살나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사과 농사 질 때 여름에 우박 한번 디기 때려버리면 그 해 사과 전부 곰보만 땁니다. 그래서 다 우리에게 재해를 끼쳐요. 근데 단 한 가지 있을만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슬이 너무 과하게 와서 문제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는 것 같죠? 그 중에 이슬은 작물에게 가장 이상적인 수분을 공급하는 그런 존재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죄로 인해서 이 지구가 많이 황폐됐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그래도 물론 범죄 이후니까 노홍수 이전도 범죄 이후니까 물론 성경 창세기에 보면 땅이 뭐를 낼 것이라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라 했으니까 황폐될 것이라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홍수 때까지는 그래도 지구가 살기가 좋았어요. 왜 사람의 수명이 무드셀라가 969입니까? 왜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태양에서 오는 이 유해 광선이 없었거든요. 왜? 지구를 뭐가 둘러싸고 있었어요? 물청이. 물청이 아주 맑은 물청이 둘러싸고 있어서 이 땅이 남극도 없고 북극도 없고 고루고루 따뜻했어요. 그때는 깊은 바다도 없었어요. 높은 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성경학자가 노홍수 때 이 지구상의 인구가 한 30억쯤 됐다 그래요. 지금 인구의 한 절반 안 되죠. 그래도 지금은 바다가 3분의 2고 육지가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 육지 면적이 훨씬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이 유효한 땅이 많았어요. 지금은 인간이 쓸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번 지나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전부 산이고 꼴짝꼴짝 조금씩 경작 짓고 집 있고 이래요. 그 넓은 산들 다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넓은 산들이 또 사막도 없었어요. 또 극지방도 없고 하니까 인구도 절반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큰 초식동물이 아마 살 수가 있고 이 땅이 아주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은 그 물이 다 어디 갔냐 그러면 이럽니다. 물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던데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에베레스트 산이 8,800m라 그러지만은 평균 높이는 한 400m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사해 같은 경우는 바다보다도 또 400m 더 깊으니까. 그 다음에 바다는 깊은 데는 13,000까지 가니까요. 바다 깊이가 평균이 얼마냐면 3,800m 됩니다.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땅도 넓이도 바다가 2배 넓고, 그죠? 깊은 것은 바다는 3,800m 되고 땅은 평균 한 400m 남짓하니까 땅을 싹 깎아가지고 바다에 다 빠뜨리면은 몇 번 빠뜨려야 됩니까? 그래서, 계산돼 보니까 만약에 땅을 평평하게 만들면은 노홍수 이전으로 구릉지대로 평평하게 만들면은 지구는 제 계산입니다. 과학적 한 거 아니에요. 자료가 찾아 없어요. 계산돼 보니까 한 1,600m 정도 바다가 깊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또 남극과 북극의 얼음으로 어마어마한 물이 또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녹는다잖아요. 온난화로. 그래서 다 녹으면 지구가 60m 잠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노홍수 이전에는 뭐로 작물이 자랐습니까? 이슬로 자랐죠. 참 어떻게 보면 참 과학적입니다. 땅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황폐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재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노홍수 이후에 지구의 생태계가 또 자연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홍수 일어나죠. 산불, 호주 산불 참 무서웠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산불이 좀 무섭습니다. 화산 폭발. 그 다음에 폭염, 폭자들이 가면 다 문제입니다. 폭설, 폭우. 요즘 재난이요. 여러분 요즘 제가 사무실에 앉았으면 전화기가 시끄러워요. 왜 시끄럽습니까? 하지만 하루에도 수차례 무슨 문자 와요. 재난 문자 오잖아요. 안전 문자입니까? 안전 안내 문자.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 지구가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도, 자연 환경도 많이 파괴되고, 속된 말로 좀 미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는 2달간이나 장마가 져서 그 샨샤댐이 무너지느니 안 무너지느니. 그래서 중국 저기 장강 그 위에서부터 한국을 지나 일본까지 이렇게 길이가 한 4,000km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장마전선이라 하죠. 장마전선. 여러분 장마전선할 때 전선이 앞에 앞전자 전선일까요? 뒤에 전쟁 전자 전선일까요? 찾아보셨어요? 장마전선의 전자가 앞전자일까요? 뒷자일까요? 물론 사전 찾으면 장마전선은 앞에 앞전자 씁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장마전선이 시저널 레인 프론트라고 합니다. 혹은 썸머 몬수널 프론트. 그러니까 프론트는 앞이니까 계절적인 비압선입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썸머는 여름, 몬순은 몬순이 열대 이 기후를 몬순 기후를 하죠. 프론트. 그래서 앞전자 전선인데
이건 뭐냐면은 왜 이런 선을 쓰냐면은 겨울이 오고 봄이 오면은 이제 시베리아에서 내렸던 아주 차고 서늘한 기후가 북태평양에서 발달하는 이 북태평양은 바다니까요 후끈후끈하잖아요. 태양이 내리쬐고 하니까 수증기가 많고 아주 습한 공기가 서늘한 이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차고 서늘한 건조한 공기를 이리 밀어냅니다. 밀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찬 공기, 건조하고 찬 공기하고 아주 후덥지근한 더운 공기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여름에 옛날에 펌프로 아주 찬물을 딱 퍼다가 전시 먹으려고 딱 밥상에 터놓으면은 주전자 가에 뭐가 맺혀요? 이슬이 쫙 맺히잖아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차온 거 닿으니까 응축이 돼가 생깁니다. 뭐 비도 똑같은 거예요. 서늘한 공기가 뜨거운 공기를 만나니까 그 수증기 머금고 있는 걸 계속 식혀서 뭐로 만드냐면 물방울 만듭니다. 그게 하늘에서 너무 많이 생기니까 땅에 쏟아지면 그게 장마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가 이번에 왜 2달 갑니까? 찬 공기가 뭐요? 안 물러나려는 거라. 밀어붙이면은 쭉 해서 남쪽에 시작해서 서울에서 평양을 해서 저 압록강 넘어 만주에서 사라지고 없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 남중국에서 이렇게 동북아시아까지 한 2달간이나 이 대치가 깨지질 않아요. 그게 한쪽이 깨져야 됩니다. 찬바람에 밀어붙이면 도로 겨울이 올 거고 뭐 계절적으로 여름이 왔으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북극에 제때 기류가 약해져 가고 찬바람을 못 가다가 이 아시아 쪽으로 흘러내렸잖아요. 안 흘러내린 저 모스크바 쪽에는 또 원래 뭐 봄에 30도까지 올라갔다 하더라고. 장마전선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늘한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응축된 것, 그것이 비죠. 그런데 저는 이 장마전선을 장마 전쟁전자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비단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다고 그래요. 왜 전선이냐면은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서로 양보를 안 하고 붙어서 뭐 합니까? 싸워요.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니까 뭐가 흘러요? 전쟁터에는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죠. 그 피가 자연의 비가 되어서 흐르면서 사람들을 또 모든 집과 또 논밭을 가옥을 핥히고 훑고 지나가죠. 그래서 장마 전선의 전자를 전쟁 전자를 붙여도 아주 그럴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인간 간의 이 투쟁과 갈등만 생긴 것이 아니라 조화롭던 지구 환경이 대립과 갈등 국면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농수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원래의 창조 세계로 가면 자연 세계가 대립하고 갈등 이런 게 없었어요. 그죠? 아주 하나님 만든 완벽한 세계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그런 세계였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자연도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피가 흐르듯이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나 싸움으로써 서로 한치도 양보듯이 싸우니까 계속해서 폭우가 내리고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달 이상 아시아의 긴 장마는 서로 다른 이 기단이 한치 양보도 없이 대립하는 거예요. 대립. 여러분, 대립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 간의 대립이나 무슨 대립이나. 그래서 지구가 재난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모두 제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천년계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면서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 나는 주어가 누구죠? 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는 호세아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와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리니. 저는 누구를 가리키죠? 지시되면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슬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이슬 같은 성령. 그래서 천년계에 이슬이 내리듯이 회복할 우리들에게는 뭐가 내려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슬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이슬은 언제 내리는가입니다. 이슬은 언제 내려요? 예? 밤에 내리죠. 밤중에 한밤중에 내립니다. 초저녁에 이슬 내립니까? 안 내립니다. 한밤중에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은 한밤중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에 뜨거움이 식어야, 그 열기가 식어야 이슬이 내립니다. 왜요? 이슬이라는 것은 그 뜨거운 공기성에 포함하고 있던 수증기가 응축돼서 맺히는 것이 이슬이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의 인생에 한밤중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기, 또 열기, 자만심, 시기, 이기심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인생의 한밤중에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혈기, 자만감을 갖고 있을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또 그때는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뭐 거들 게 있어야 오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혈기, 열기, 시기, 자만심, 이기심 등이 사라진 인생의 한밤중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들 예수님 살았을 때 뭐 했습니까? 우리가 미켈란젤로 그린 그 마지막 만찬도 보면요, 뭐 좋은 만찬 시간 같지만 사실은 그 제자들은 서로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높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그 높고자 하는 마음, 이기심, 혈기, 그런 열기가 식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슬은 어떤 날 내리는가입니다. 이슬은 어떤 날 내립니까? 수요일 날 내립니까? 이슬은 맑은 날 내립니다. 구름 낀 날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은 하늘이 맑아야 내립니다. 구름 낀 날은 왜 이슬이 안 오느냐면은 구름이 뭐를 하고 있어요? 땅에 이 대기가, 이 복사열이 이 대지가 안 식게 이불처럼 덮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기권이요, 몇백 킬로 되잖아요. 한1000 킬로 가까이. 근데 실제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대기는 아주 낮아요. 우리가 뭐 한 3000m만 올라가면, 중국에 가면 저 티벳 여행하려면 허가증을 꺼내야 돼요. 티벳 천상 열차인가 뭐 그 열차가 있어요. 그 여행하려면.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뭐 해발 한 몇천 미터 되니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뭐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3000m를 쳐도 백두산이 3000m 안 되죠. 3000m만 올라가도 우리가 기압이 달라지고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호흡이 좀 곤란을 느낍니다. 그런데 3000m 걸어도 우리 공기 하늘 높이에 비하면, 공기 있는 대기권 전체 높이에 비하면 불가요. 아주 낮아요. 여러분, 우리 비행기가 높이 날아간 것 같죠? 근데 지구 밖에서 보면 비행기가요, 지구에 딱 붙어서 딱 붙는 게 아니라 꽁지가 땅에 질질 끌릴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 정도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워낙 이 생각하는 체계가 좁으니까 비행기 높다 하지만 비행기 뭐 한 10,000m 날아가잖아요. 이 얘기 왜 나는 모르겠네. 그래서 구름이 다 높아봐야 한 1000m 높은 구름이야. 더 높은 구름 비도 내리잖아요. 비를 내리는 구름은 아주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에 받쳐서
이 비바람이 몰려온 그쪽에는 비가 폭우가 쏟아지지만 산 너머는 비가 안 오는 그게 어떤 그런 이 기후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영동지방의 피해 현상 같은 그런 경우. 예. 그래서 구름이 껴 있으면은 땅을 이불처럼 덮고 있기 때문에 이슬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무엇이 가리고 있으면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이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할 때 성령의 이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죄악은 뭐냐면 우리의 시기심, 질투심, 또 이기심, 여러 가지 많겠죠. 세 번째로는 이슬은 어떻게 내리는가입니다. 이슬이 어떻게 내리죠? 그렇죠. 조용히 내립니다. 이슬은 소리 없이 조용히 내립니다. 이슬은 바람 부는 날은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람이 없는 조용한 날, 아주 고요한 날 더 강력한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다툼과 반목이라는 바람이 없어야 됩니다. 국가에 피바람이 불면 북방 이스라엘은 자고 나면 왕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피바람이 불었어요. 오늘날 정치 세계도 똑같죠. 사실 정적을 제거하고 이번에 소련의 푸틴이 아주 유력한 야당 지도자 한 명을 증거는 없지만 아주 혼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공항에서 차 한잔 마신 게 그 길로. 그게 여러 명 되죠.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자들의 난이 뭡니까?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끼리.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요. 조조 때 이야기인가요? 콩을 콩깍지로 삶으니 콩은 소단에서 우는도다 이러잖아요. 콩을 삶는데 뭐로 삶아요? 콩깍지로 삶는다. 또 그 다음에 교회에 바람이 불면요. 교회에 바람이 불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바람 부는 교회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 예전에 바람이 있었나요? 있을 수도 있죠. 교회에 바람이 불면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바람이 불면 춤바람 말고요. 그것도 바람이지만 다툼도 바람이죠. 그런 바람이 불면 그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슬은 소리 없이 조용하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없는 날 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람이 없는 바람이 그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이슬은 향기를 더하게 합니다. 이슬은 꽃과 식물의 향기를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 꽃과 과일이 이슬을 머금고 그것이 쫙 마를 때 향기가 제일 많이 난다고요. 여러분, 이 향기는 이 천년이 하나님 주신 천년은 다 인간에게 유익한 것 같아요. 저는 알레르기 비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채기할 때 여러분 코로나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가 재채기입니다. 제가 재채기 탁 하면 우리 집사람이 저 사람 일어났구나 딱 알아요. 눈 뜨고 딱 의식이 돌아오면 딱 첫 번째 하는 제 몸의 현상이 재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약물로도 치료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을 뭐로 치료하냐면은 꽃향기로 치료하는 치료법이 있더라고요. 아주 진하게 나는 장미향 같은 것을 계속 코에 쐬면은 그것이 알레르기 비염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향기가 언제 제일 많이 나냐면 이슬이 왔을 때 꽃의 향기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슬 맞은 꽃.
그래서 집안에서 꽃을 키우면 왜 여름에 향기가 많이 안 나는지 아십니까? 집안에 이슬이 내리지 않거든요. 과일도 이슬을 맞아야지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을 먹으면 과일, 꽃은 향기를 더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슨 향기가 날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준비 찬미 시간에 682장 몰래 찾아온 그 참이 좀 이따 부를 건데 그 노래말을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향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기가 우리를 감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슬은 식물과 작물의 향기를 더하게 하고 성령의 이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이슬은 결실을 맺게 한다고 합니다. 이슬은 결실을 맺게 한다. 곡식과 과일을 여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홍수 이전에는 무엇으로 농사가 되었다고요? 이슬로 수분 공급이 농사가 되었어요. 노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비 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비가 올 거라고 막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봐야 믿지. 저거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왜? 비 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노홍수 이전에 이슬이 내려서 모든 작물들이 자라고 그렇게 무성하게요. 공룡까지 먹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무성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슬은 작물, 그러니까 이 씨앗이 벼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물게 하고 또 과일을 더 결실을 잘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올 봄에 좀 가물었는데요. 그 동네 저쪽 공원 옆에 지나가면 옥수수 농사 짓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봄에 가무니까 그 옥수수 농사 짓는데 물 도시는 될 때도 없잖아요. 그분이 아침에 일찍 가면 뭐 하냐면은 호스로 물을 끌어다가 옥수수가 무성한데 이렇게 쫙 뿌리더라고. 할아버지 뿌려봤자 땅에 떨어지는 물방울도 없고만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이래요. 가물 들 때 이 작물도 물로 샤워를 시켜주면은 굉장히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옛날 노인들이 그러잖아요. 작물들이 밑으로 뿌리로 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잎으로도.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물 때, 여러분 가물 때 물 아무리 대봐야 비 한 번 오는 것보다 왜 못하냐면 그거는 물을 대는 것이 비 오는 것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작물은 위로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 뿌리로도 물을 먹어야 되지만 위로도 물을 맞아야 그걸 웁비를 하죠. 웁비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은 결실을 맺게 하고 더 결실을 튼튼하게 더 풍성하게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에게 뭐를 맺게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성령 이슬이 우리를 하여금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호세아가 기록한 호세아 14장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피어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호세아서는 비극으로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그것으로 끝을 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내려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월 29일) 헌금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노니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헌금을 일어나셔서 13장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하는 주 하나님, 전하 사랑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셨다가 우리에게 또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연애 하늘을 드리고 또 감사하면 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장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적당한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이 공평한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82장) 두 분을 부른 후에 장로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몰래 찾아오 아침 이슬처럼, 몰래 몰래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주님의 빛과 향기에 감겨 나는 어느새 사라지고, 주님의 빛과 향기와 가득 내 안에 가득해요. 몰래 몰래 찾아오 아침 이슬처럼, 몰래 몰래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주님의 빛과 향기에 감겨 나는 어느새 사라지고, 주님의 빛과 향기만 가득 내 안에 가득해요.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슬과 같은 성령이 내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들라 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들어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시간 어디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받은 은혜의 말씀이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풍성한 주의 복주심이 함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